그리스도의 사람과 예수의 길. 저 두 가지는 사실 다른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이덴티티죠. 신원입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길은 미션이죠. 소명,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할 무엇이죠. 정상적인 경우에 그리고 훌륭하게 잘 양성이 된 경우에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길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잘 양육되고 양성된 경우라면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길, 우리가 자주 예수의 길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게 아마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던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의 길을 다른 것이랑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 카이사르죠. 카이사르의 길을 예수의 길로 혼동을 합니다. 그게 제일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혹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가려면, 즉 예수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유일한 방법은 그 길이 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어떤 나로부터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하느님의 사람이 된 나로부터 나오는 그 길이, 제대로 된 예수의 길을 가려면 그 길 자체가 내게 이미 있어야 하고, 내가 그 길을 시작하는 그 소명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미션을 향해서 서 있는 내 아이덴티티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예수의 길을 가려면, 즉 그리스도의 사람, 하느님의 아들, 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을 통해서, 신원을 통해서 목적이 나오고 또 예수의 길을 가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이 과정,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즉 알파시고 오메가이신, 시작이고 하느님이신, 내 고향이시고 내가 돌아가야 될 목적지인 그분께서 내게 주신 것과 같은 신원과 그리고 미션, 내가 해야 할 소명과의 사이에서 계속 이 작용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따라서 그 신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의 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즉 예수의 길은 아버지의 길, 야훼의 길입니다. 야훼 이레라고 하는 야훼의 길이죠. 이 야훼 하느님의 길이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용서와 화해의 바탕을 뒀다는 걸 부정할 만한 그리스도인, 그런 천주교 신자, 제대로 된 신자라면 그런 것에 다 동의할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나 하면 우리가 전체 그림에서는 동의하는데 실제 상황 속에서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겁니다. 조금 분위기를 풀고 가기 위해서 하나 간단한 테스트를 집어넣기로 하지요. 나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나는 예수의 길을 가고 싶다. 제대로 된 신자라면 누구나 동의할 텐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할 텐데 제발 생각하고 대답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또 그 엄청난 생각들을 하실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평균적인 천주교 신자는 이 정도 생각할 거다 하는 그 수준에 맞추셔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쉽게 들리지만 제 질문을 듣고 그대로 선가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또 우리 천주교의 신비 전통이 가르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온전히 대답하는 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질문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영감님이십니까? 청년입니까? 대답이 안 나오지요?
다른 사람 얘기를 온전히 듣고 그대로 그 질문 자체에 집중하고 대답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누가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얘기 끝나면 내가 어떻게 대받아칠까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 인생이 안정감이 없고 그 불안정에서 오는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남들의 얘기를 온전히 듣고 있지 못할 정도로 내 속에서 이미 복잡하고 수많은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다음번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다시 질문합니다. 빨리빨리 대답하셔요. 하느님 영감님이십니까? 청년입니까? 영감. 하느님 아버지 맨 얼굴이셔요? 허연 수염이 있으셔요? 하느님 구두 신고 계셔요? 아니면 샌들 신고 계셔요? 하느님 양복 입고 계셔요? 아니면 그 침대보 같은 거 있잖아. 그거 그렇지.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이거 이상 대답을 하면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내의 평균적인 생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혀. 이게 평균적인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그리고 아마 대다수일 테니까 지금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 창피하지 마세요. 내가 원했던 대답도 그거고 나도 자주 누가 물어보면 그 정도로 대답할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 수염 허여시고 침대보 칭칭 감고 계시고 샌들 신은 맨발이란 얘기는 내가 전에 들어봤다. 샌들 신으시고 수염 허옇고 그거죠. 그 이미지 자체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하느님의 이미지는 오히려 좋은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하느님 아버지의 본 모습, 인자하신 대자 대비하신 그 아버지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모습이 옛날 어릴 때 어떤 순간에는 내게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내게 특히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내가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내 인생에 벌어질 때 그때 정말로 그 이미지를 보면서 당신 자신을 내게 다 주신 야훼 하느님 그 아버지의 따뜻한 대자 대비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자들, 사제들까지 저까지 포함해서 그 그림 보면서 그 이미지를 보면서 그 그림이 실제 어떤 시기에 내게 깊은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할지라도 지금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들면서 중년 노년을 지나는 이 나이에 그 머리 허연 영감 보면서 그렇게 마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를 해보면서 그 모습을 믿으려고 인자한 수염의 그 할아버지를 믿으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압니다. 그게 설사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것에 바탕을 두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피하고 싶은 것들에 바탕을 두었다 할지라도 저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위로가 얼마만큼 실제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 하느님께서도 제 짐작으로 제가 이해할 정도면 하느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하느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이건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나는 이만큼 자랐고 내 몸은 이만큼 커졌는데 내 신앙은 내 옷은 아직도 요만한 애기 같은 티셔츠에 애기들이 피는 티셔츠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 티셔츠에 내 몸을 끼어 넘기려고 낑낑낑낑 대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겨우 팔 하나 들어가고 머리 하나 들어가고 여러분과 제가
대부분의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신앙의 체험 정도가 그 정도일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이미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슈는 그 이미지가 지금의 나에게 있어서 지금 내게 필요한 40, 50, 60, 70, 80된 나로서의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체험과 앞으로 내게 있을 내 체험을 통합하고 모아서 그것들 전체를 품에 안아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의 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길은 자주 잘못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길에 대해서 제일 잘못 이해되는 것 크게 나눴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 카이사르의 길을, 로마 황제의 길을 예수의 길로 혼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교회가 정말로 책임이 큽니다. 저를 포함한 사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왜 이렇게 된 건가 하면 교회가 박해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은 정말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거나 직접 본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의 기억이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공동체가 사도들의 기억,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사도들의 신앙의 기억을, 하느님을 만났던 체험들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해 시대가 끝나고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이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아주 패셔너블한 거예요. 이걸 하면 더 어플 클래스, 상류층 엘리트처럼 보이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사제들의 제의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그겁니다. 옛날 것들은 그게 원래 모양이 무엇인가? 로마의 상원 의원들, 세넷에서 입던 옷들입니다. 소매가 길면 일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그지? 소매가 길면 이게 손목까지 어떤 데가 치렁치렁 이 상태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앉아서 책이나 이게 글이나 쓰고 있거나 책이나 넘기면 모를까. 실제로 무슨 일을 몸으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지 알죠? 그지? 그런데 사제들의 옷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손등을 덮고 상원 의원들이 입는 옷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교회의 상징들이 로마 제국의 상징들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감실에도 번쩍번쩍한 색을 덮으시오. 그런 얘기 종종 들리지 않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적어도 십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도 그렇고 어느 성당에 도둑 들었다고. 도둑 들면 뭐 갖고 가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감실입니다. 왜 그렇겠어? 저게 금 덩어리인 줄 안다고. 무섭죠?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 금덩어리를 저기 갖다 놓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인다는 거야. 그게 20세기, 21세기 천주교의 비극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쁜 제의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의의 원래 목적이 그 제의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금색 나쁘지 않습니다. 왜 금색을 쓴다고 생각해요? 비치고 또 귀한 것, 그렇지, 존귀한 것, 또 오래 가는 것, 세니까. 결국 왕권이요. 저걸 통해서 상징하려고 그랬던 것은 번쩍번쩍하는 걸 상징하는 걸 통해서 교회가 보내주려고 그랬던 건 하느님의 그 의미하신 건데 바로 무슨 문제가 생겨버렸나 하면 그분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교회가 점점 떨어져 나오고 결국 재벌이 같은 대통령 같은 왕 같은 그런 이미지만 교회에 남은 겁니다. 이게 교회 성리주의, 트라이엄펀티즘이라는 겁니다. 교회 성리주의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지. 어떻게 전하나? 개신교회에서 메가처치에서 하는 거 있잖아. 신자 수를 엄청 늘리는 겁니다. 근데 신자 수가 갑자기 늘질 않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 늘리려면.
복을 빌어주는 게 제일 짱이지. 11조 내 너네 집 다음 달에 로또 맞는다. 신자 수를 늘리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을 신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거스르면 선거 때 다 떨어지고 박살 나버린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몇 마디 하면 감히 누가 내 앞에서 입을 벌리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치랑 권력이랑 교회랑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남아서 우리는 자주 세상에서 축복받았다고 느낄 때 내 인생이 성공될 때를 성공으로 향해서 가고 있거나 내 인생이 잘 되고 편안할 때 축복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인 이상 그걸 좋아하게 마련이지. 그런데 그 빛이라고 우리가 예수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뒷면에 그 어두운 내 인생의 실패들, 여러분들 인생의 실패자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안 된 거 지천하게 많고 내가 제발 벌어지지 말라고 손끝에 지문 닳도록 기도했는데 나한테 벌어진 일도 지천이에요. 결국 성공과 실패를 놓고 보면 세속의 눈으로 나는 큰 실패자입니다.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속의 기준으로 저는 세상과 하느님을 나누는 걸 싫어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쓰는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기준을 사용해서 하느님의 길을 보면 그 길은 카이사르의 길이 보일 겁니다. 성공하고 이기고 힘센 사람들의 교회. 적어도 나는 힘이 없으니까 뭉쳐서 이게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잖아. 다 뭉쳐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다 맞는데 그 끝에 슈가 코팅 설탕 발라놓은 건 다 맞는데 뒤쪽에 시커먼 흑심이 있지요. 그게 교회 승리주의입니다. 그 교회 승리주의가 예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 정말로 승리자처럼 보이셔요? 세속의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한 실패자셔요. 자기 몸 하나 간수를 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서 사기꾼으로 몰려서 사형당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뿌리칠 수 없을 만큼 힘없던 사람을 주인이라고, 우리 마스터라고, 주님이라고 모시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힘과 부를 숭상하게 되었는가? 이건 교회가 정말로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왜 가능해졌나 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인생에서 그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싫어하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파는 여인, 보통 창녀라고 되어 있는 그 몸 파는 여인과 그 여자를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화를 내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비난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제 계급이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입니다. 즉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이 갖춰진 사람이라고. 그 반면에 이 여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 자기랑 자기 애가 하나 딸려 있다면 그 둘이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진 거라고는 지 몸뚱아리밖에 없는 여자라.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팔아서 자기랑 애가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시의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이 땅에서 그 사람의 불행한 삶을 안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는 죽어서 하느님한테 이미 단죄받아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니까 넌 죽어서 하느님께 갈 수 없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터지신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람의 고난을, 그 불행한 여자, 우리 자매를 감싸주는 건 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지막 희망까지도 꺾어버린 교회가 당시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면 카이사르의 길과 예수의 길이
어느 정도 명징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저분을 하느님이라고 믿는다. 저분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저분이 날 천당에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저 사람이 날 이 땅에서 보호해주고 이 땅에서 내가 로또까지는 아니어도 날 어느 정도 잘 해주실 거라고 믿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저분의 가치관, 저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저분의 귀로 세상을 듣고 저분의 가슴이 세상과 어떻게 뛰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내 길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저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저분이 무엇을 사랑했으며 저분이 당신 생명까지 바쳐서 무엇을 지키고 싶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혹은 그걸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즉 저분의 생각과 저분의 감정과 저분의 가치관을 내가 일정 부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느님께 물드는 거거든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랑의 그 맛을 내가 먼저 보는 겁니다. 인간이 무슨 재주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이해하고 살기 시작함으로써 즉 예수의 길이 내게 오기 하느님이 내게 오기로 하면서 그때로부터 내가 하느님이 주신 걸 통해서 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하느님 사랑에 물든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에 물든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재밌는 한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군지 알죠?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사울을 끼거든 말건 1대 아니면 2대 왕이야. 그 사람 전직이 뭔지 아십니까? 왕 되기 전에 원래 직업이? 그렇지. 그게 바로 그 아들 되는 솔로몬이 자기 집안 족보에 금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놈 산도적입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산도적 두목입니다. 성서에 기록들이 구약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가 산적 두목이었다는 걸 어떻게 까발겨.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집안 족보에 검치를 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역사학자들이 당시 사관들이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남겨놓은 기록들이 조금씩 있어서 다윗은 산적대 두목입니다. 그리고 이놈이 젊은 나이 때부터 얼마나 특별하게 산적질을 잘했는지 어릴 때부터 상당히 세력이 큰 그런 산적이었습니다. 양치기를 한 적이 있었는가? 아주 옛날에 했던 적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양치기에 대한 기록은 성서에밖에 없습니다. 실제 기록들 상황에서 데이빗은 거의 99.9725%의 확률로 산적 두목입니다. 자, 사울과 데이빗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왕권을 놓고 싸운 관계지, 그지? 어느 날 사울이 자고 있는 텐트에 다윗이 들어가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고 있었어요. 산적두목 다윗은 그 칼로 고기 있는 창으로 뽁뽁하고 2번만 찔렀으면 다 끝납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전쟁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냥 왕권은 나한테 그대로 굴러떨어집니다. 산적두목 다윗은 분명히 뽁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창을 사울의 머리에 놓고 꽂아놓고 그냥 나오죠. 나와서 자기가 가져온 사울의 창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작업을 통해서 사울이 이해하죠. 다윗이 자기의 궁극적인 적은 아니라는 것. 산적두목 다윗은 그대로 뽁뽁했을 텐데 하느님의 사람 다윗은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와 마찬가지로 사울이 하느님께서 야훼께서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신 하느님의 사람이란 걸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산적 두목이 뽁뽁을 하고 싶을 때 하느님의 사람, 즉 하느님 사랑에 물들게 돼서 변화한 다윗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참으로 많은 실수들이 나중에 나오죠.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계기도 그렇고 계속 나옵니다만 그의 삶을 관통했던 것이 야훼의 사랑 속에 물들어갔던 무엇입니다. 이 하느님 사랑을 접한다는 것, 하느님 사랑에 물들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하느님의 사람,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에 물든다는 걸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경복궁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다들 뭔지는 아시죠? 경복궁 안에 박물관 있는 거 아셔요? 국립박물관 있죠. 거기서 지난 겨울에 거기서 그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제 전시회 모습을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그 전시회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긴 복도를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도의 끝에 가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의 이름은 사유의 방입니다. 사유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 고민하고 큰 걸 생각해보고, 그지? 그냥 나 혼자 날 위해서 생각하는 게 사유가 아니잖아요. 사유는 나보다 훨씬 더 큰 뭔가 대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 방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벽이 황토입니다. 한국에 왜 흙 있잖아, 흙. 우둘투둘한 거. 그걸로 방을 쫙 발라놨어요. 그리고 캄캄한데, 그러니까 빛이 별로 없는데 천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천장에 별처럼 이렇게 막 박힌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마치 하늘의 별밤처럼 보여요. 이해하셨습니까? 벽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지처럼 돼 있고 그 위에 그걸 덮어쓴 삼라만상 우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두 개의 단이 조그만 게 있는데 그 단 위에 뭐가 있나 하면 반가 사유상이 있습니다. 반가 사유상이 뭔지 아셔요? 반가 사유상이 뭔가 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이렇게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얹어놓고 그러고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 그게 반쯤 앉아있는 사유상이에요. 하나는, 그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신라의 것이고, 하나는 백제의 것입니다. 그 황토의 방에 하늘에 그 별처럼 되어 있는, 하나는 그쪽에서 요렇게 핀 조명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만한 단 위에 반가 사유상이 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보통 전시를 하면 벽 쪽에 밀어 놓잖아요. 이건 땡겨서 홀 가운데에 놔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부처의 앞모습을, 부처의 옆모습을. 특히나 제가 감동스러웠던 건 부처의 어깨 죽지 뒷모습이죠. 1500년의 세월을 마치 지고 살아온 것 같은 금동이 이렇게 뺏겨져 가지고 알지? 이렇게 금박 해놓은 게 금동이 이렇게 뺏겨져서 시간이 오래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1500년의 세월을 지고 온 것 같은 그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사람들이 아무 말이 없어요. 심지어 어린애도 아무 말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진심으로 고민했던 위대한 성인, 그 위대한 영혼 시달타의 영혼의 세계에 물든 겁니다.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고민했던 그 위대한 성인 시달타의 영혼에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물든 거라고.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그 전시가 보여준 그 느낌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조용히 어린애들까지 하느님 사랑에 물든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벌어져야 되는 게 바로 이 하느님 사랑에 물드는 겁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하느님 사랑, 그분께, 하느님께, 예수의 빛에 물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여러분이, 저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인생살이의 수많은 것들 사이에서도 여러분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느님을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있고 싶고 그분 사랑 안에서 비록 이 세파에 흔들리고 수없이 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분께 서고 싶다는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비록 그것이 이 막 집단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흙간 안에 바늘 하나 찾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저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들어가야, 즉 하느님 사랑에 물들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예수의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예수의 길을 감으로써 다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날 사랑해 주신, 내게 당신 전부를 주신 하느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길이 나올 텐데, 첫 번째 고리, 하느님 사랑에 물드는 게 힘이 들어요. 대부분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삶이 조금만 더 편하면 하느님께 기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삶에서 여유가 있으면 내가 성서 공부도 좀 해보고 기도도 조금 더 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성으로도 한번 꺾고 나갈 텐데, 내가 이렇게 내 삶에서 여유가 없다는 것,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요만한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할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던 날, 성서에 세례 받던 날 의미가 뭡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임을 확인해 준 날이잖아. 그죠? 여러 가지 의미와 함께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하느님 사랑 안에 완전히 빠진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똑같은 모습이 예수님 인생에 그런 게 여러 번 있었겠지만 하나 더 나옵니다. 확실한 게 어딘지 아셔요? 바로 타보르산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과 이 바로 세례 사건에 거의 매칭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 그걸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그림 아닌가? 아주 광막한 강이야. 막 여기서 막 저기까지, 그리고 물 색깔은 어떻습니까? 막 크리스탈이지, 완전히 파란색, 그렇지? 그리고 이쪽에 또 폼이 좀 나야 되니까 벌판에 잔디는 아니고 뭐고, 갈대를 좀 심을까? 여기 갈대가 이렇게 슉 해서 바람 샥 불면 갈대가 슉, 그리고 저쪽 너머에 산도 하나 있어야지. 그래야지 폼이 나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군 이제 눈도 좀 얹어 놓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셔요. 폼나게. 들어갔다가 탁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그 크리스탈 같은 물이 쫙 흐르고, 예수님께서 쫙, 그러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이
또 거룩한 변모 사건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행복했던 때에 벌어진 게 아니라 당신 삶에서 망가지도록 망가지면서 이제 더 망가질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세례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해하면 그것이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있으십니까? 성지순례 갔을 때 요르단강에 가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요르단강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넓어 봐야 여기서 저기까지 한 2배쯤 되고 아주 넓은 데 가야, 정말로 좁은 데 가면 어느 정도입니까? 요 제대폭 정도의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각했던 물 색깔은 어떻습니까? 흙탕물. 거의 똥물 수준이에요. 특히 비가 오잖아. 비가 와서 그 밑에 있는 뻘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지? 비가 와서 물 양이 늘어서 이 유속이 빨라지면서 밑에 뻘들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거의 똥물 수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던 그 흙탕물이, 요르단가의 흙탕물이 여러분과 제게 구원인 이유는 바로 그 요르단 강이 여러분과 제 인생 같기 때문입니다. 폼나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심지어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도 그저 내가 좋은 거지 세상에 뭐 크게 내놓을 거 없습니다. 특히 안 풀릴 때 정말로 여기서 저기까지 겨우 내 숨이 막 끊어질 것 같은데 병목 같은 걸 지나가는 인생살이들을 몇 번은 해보셨을 겁니다. 게다가 평상시도 흙탕물인데 그렇긴 해도 그래도 조금 견딜만 해. 그런데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것이 내게 밀려오기 시작하면 첫 번째 벌어지는 게 뭡니까? 이때까지는 조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간간히 기억이 날 뿐이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내 인생에서 힘들었고 아팠던 순간들이, 그 물 밑에 있는 뻘들이 다 위로 올라옵니다. 내가 감당을 못할 만큼 지금 내 인생에서 뭔가 나쁜 일이, 불안한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내게서 벌어지는 제일 첫 번째는 그 아픈 기억들, 그 힘들었던 뻘들이 위로 탁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흙탕물 수준이 아니라 거의 똥물처럼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이 실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신 그 뻘이 내 인생의 뻘이기 때문입니다. 내 발목을 잡았고 내게 생명을 주고 힘이 되기보다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맑지도 넓지도 깊지도 않고 왜 이렇게 물은 탁하며 조금만 뭐가 있으면 끊임없이 뻘들이 올라오는 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라고 나만 원망하고 세상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비밀리에 조금씩 원망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 인생과 같은 것. 우리 인생 같은 그 진흙 속으로, 뻘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십자가를 지시고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뻘 속에서 올라왔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보기 싫어하던 모습, 그 더러운 뻘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귀에, 눈에, 코에, 입에 전신을 두렌치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우리가 인생에서 그 힘든 경랑 속에서 눈도 못 뜨듯이 숨도 제대로 못 쉬듯이 그러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눈을 비볐어야 됐고 코를 흥흥 했었어야 됐고 입에 있던 것들을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지금 내 입에 들어간 뻘들을 내가 뱉어내고 있는 것처럼 그분도 나랑 똑같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바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 같은 뻘을 지고 올라오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그 창조의 순간, 개벽의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혼돈에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던 순간에 낯설 것 같은 그런 쩡 소리를 내면서 이 세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의 본 모습, 완전히 다른 본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실제로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천지개벽이죠.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왔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 비둘기인지 횃불인지 하여간 정열적인 모양으로 아주 세차게 쏟아지시고, 저는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쏟아지시고 그러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분 사랑에 완전히 물들었을 때, 아버지께서 정말로 사랑스럽고 내 마음에 든다고 불러주셨을 때, 그분께서 찬란한 물 속에서 그분 인생에서 정말로 잘 풀리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더러운 뻘을 지고 여러분과 제 인생 같은 그 뻘을 지고 올라오셨을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모습이 아름답다고, 네가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여러분과 제 인생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생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분께서 모든 걸 다해서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맞춰주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생의 그 뻘을 다 지고 아버지께서 당신을 파견하셨다는 걸 이해하고 그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모습을 실제로 하느님의 눈에서 봤을 때, 하느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사랑 전부, 바로 교회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아버지의 사랑 전부, 즉 아버지 전부시죠. 아버지 전부가 내게도 날 통해서 예수께 가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과 같은 아버지 사랑 전체를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인생에서 정말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흙탕물이고 뻘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우리 자신에게 이는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니,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라고 해주실 겁니다. 인생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하는 거 참 꺼립니다. 왠가하면 금세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저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코박고 쓰러질 거거든요. 하지만 교회의 믿음에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사랑에 기대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으로 걸어 들어온 그 자리, 바로 여러분과 저의 지금 있는 요 인생, 찌질하기 짝이 없는, 자주 찌질하게 느껴지는, 정말 찌질하게 짝이 없는 내 인생 고기가 바로 아버지 사랑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그 자리일 겁니다. 여러분 모두께 진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사랑에 물들어서 아버지의 사람이 되고 예수 당신의 길을 갈 수 있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사랑에 실제로 우리 자신을 열므로써 그 가능성을 버리지 말고 그 문을 열므로써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길을 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 사랑 전부 그 체험들이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